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이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우리 그냥 목례를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은 사실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4월 5일인데 오늘 마침 저희가 결혼한 지 19번째 되는 19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사실은. 네, 당시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소위 전문용어로 빨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년 전에 결혼을 했던 19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 오늘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가운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마지막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이제 오늘 펼쳐지는 이제 종료주일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가지를 길바닥에 깔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과 혹은 그들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계산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위하여 또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기고 또 옮겨 지금 마침내 십자가의 땅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아기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골고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종료주일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거듭 해보지만 100% 감정이입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사역의 최종 목적지인 골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매우 큰 사건이고 어쩌면 큰 의미를 가지는,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도 환영했던, 소위 열렬히 환영했던 이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간적 욕구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계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로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을 잠시 정리해 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그 한 주간의 사건들 속에 등장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월요일에 열매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며 열매 있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성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마른 무화과나무, 또 예수님의 권에 대한 질문과 또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또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지요. 목요일 날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목요일 사건이고, 그리고 그 밤에 또 새벽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이게 고난주간, 한 주간 벌어졌던 예수님의 걸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언급드렸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2020년 종료주일에는 더 라서퍼라는, 그렇게 불리우는 최후의 만찬, 바로 6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2020년 종료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들을 나누며 그 의미 속에서 한몸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식도 못했고요. 특별히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나 혹은 저녁에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목요일 혹은 수요일에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그런 특별 기도회에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한 몸된 공동체가 아닌 것이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동일한 시간에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로 한 공간에서처럼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성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회 선신을 통하여 정성껏 빵을 또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성찬의 메시지와 함께 성찬을 온라인으로라도 좀 나누려는 그런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그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성찬의 의미가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찬의 그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오늘 2020년 종료주일은 성찬의 의미를 나누고 온라인이지만 성찬을 함께 나누는, 각 가정에서도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 어쩌면 도전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전을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성찬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린 것처럼 성찬의 유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사실 성찬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례전 가운데 한 가지이지요. 세례와 더불어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례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의식, 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계산과 생각, 또 인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 성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예배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거기서 유래된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바로 다음 날, 아니 불과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긴박한 일들이 전개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를 다 알고 계셨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가졌던 그 만찬이 바로 이 성찬의 유래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의례에 먹는 유월절 만찬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나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식탁의 교제가 바로 이 만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예식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까닭은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만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예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 성찬을 날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부합하게 오늘날 교회가 이 성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지금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성찬이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냥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찬이 우리가 왜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성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주님이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고 제정하셔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고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찢기신 주님의 그 살 때문에, 남자에게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의미가 다 성찬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만찬은 만찬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합당한 의미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뒤에 보기로 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성찬의 의미는 그래서 나를 기념하는 것, 즉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membrance of me, 뭡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내 가치관을 이루어 살기에 급급한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돌이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의 신앙이고 성찬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것 앞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답답하고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고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한번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며 행정명령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전히 또 힘겨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코로나 뭐 누구는 피해갑니까? 네, 우리 다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힘겨운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기 급급하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잃어가고요. 나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힘겨운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것 챙기는 것에 더 급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찬의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은혜, 성찬의 의미, 성찬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가지는 성찬의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찬의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살을 찢기셔야만 했냐? 예수님이 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느냐? 너희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누군가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대신하여 일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대신하여 아파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돈을 지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물론 누군가를 대신하여 일해 줄 수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아파줄 수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돈을 지불해 줄 수도 어쩌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마음이 좋습니까? 대번에 불평 나고 대번에 원망이 나고 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아파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저는 진짜 아파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워낙 많이 한 얘기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그 말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로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아파줄게 막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리고 어떤 땐 자신이 있는데 어떤 땐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 집 애들이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돈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밥 먹는데 내가 낼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어쩌면 우리에게 가진 좋은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는 커지면요. 밥 사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집을 사줘야 된다든지 좀 액수가 커지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처절하게 찢기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그렇게 죽어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찢겨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이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바로 그걸 기억하라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였다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할 때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냥 하나님 오늘 이거 성찬하는 날이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찢기셨고 그렇게 피 흘리셔서 처절하게 나 때문에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 실은 예수님의 모든 걸음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태어남의 기록 가운데도 보니까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어나신 자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죽어주신 자체가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 역시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린다면, 거기에 우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오늘 이것까지 기억하는 것이 성찬을 나누는 성찬의 참된 의미이고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마음처럼 성찬의 그 의미가 우리 제자교회에 필요하고요. 성찬의 그 은혜와 신앙이 우리 제자교회에 다시 회복되고 필요함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 종료주일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의 의미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걸음이 오늘 2020년 종료주일을 보내는 우리 제자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는가? 이와 같은 의미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와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찬을 하게끔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직분이 목사고 전도사고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이 세상에서의 다른 식사와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칫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찬에 가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자로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즉 그것을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갖는,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갖는 의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 죽음이 갖는 의미,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주셨던 그 의미를 세상 속에 나가 전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전달해 갈 수 있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면서 전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떤 때보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 것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함이 더 마음속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나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신앙적인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함께 모여서 정상적인 모양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은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임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아, 그래. 이 힘겨움의 때가 지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분명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많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고, 아니 저 더 나아가 죽이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언론의 타겟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상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겸손히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지만 때리실 때 잘 맞아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 물질 중심이 되어버렸고, 권력 중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처절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고 무너졌다가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하셨고요.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다시 본질인 성찬의 의미이고요. 다시 성찬이며 그 성찬의 신앙이며 성찬의 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대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지금의 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가정에서도 성찬을 나누실 때 그 의미가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직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합심하여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고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인간이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는데 물질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권력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그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죽이실 때 철저히 죽게 하시고 때리실 때 잘 맞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한 1, 2분만 합심해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노시기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떨어진 아버지 신호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철저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을 행할 때 다시 본질적인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아버지 성찬을 행할 때 다시 본질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신앙과 본질과 공감을 주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설치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대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예수님 당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고 주님과 더불어 가는 자리이며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이 다시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참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신앙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여 존귀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오늘 우리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진실로 겸손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화면 보시는 그대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떡을 나눌 때에, 잔을 나눌 때에 각 가정에서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재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행하라고 하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찬을 마무리하셨으면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예배당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2020년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 또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2020년 종료주일을 보내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성찬을 행하며 다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의 신앙과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걸음을 옮겨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일을 행하며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제자 교회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